네, 오늘은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저희 사순절 맞아서 주보도 좀 더 예쁘게 바꿔봤는데요. 우리 사순절의 기간에 40일 동안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긴 역사 동안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 주제 말씀인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지금 많이 행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금식하는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경험 있으신 분은 살짝 조그맣게 손을 들어주시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건지,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금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금식하면 이제 인도에 있던 인권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던 간디가 좀 떠오르는데요. 마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 생명을 해야지 좋다라는 의미의 단식투쟁 같은 것이 저는 가장 먼저 금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이런 중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니, 내 생명보다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걸 들어주세요 라는 어떤 단식 투쟁의 의미거나 아니면 약간 목숨을 걸고 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흔히 쇼붙이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금식은 우리가 현대에서 보는 단식 투쟁과는 조금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특별한 날에만,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금식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약간 삶에서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금식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첫 번째로는 저는 금식하면,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죽기 전에. 바로 죽진 않으니까. 오늘 하루 한 끼도 못 먹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프겠죠? 네.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배가 고프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밤낮 40일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글자 한자 한자가 되게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신경이 곤두서죠. 보통 배가 고프면 자기의 민낯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고요.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시험을 한 거예요. 가장 배가 고플 때, 가장 짜증날 때, 가장 민낯이 들어간 그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사단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요, 강제로 내가 배가 고픈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픈 그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곧 갈 형제들도 있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맛있는지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몇 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단 음식을 아예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 하나가 너무 맛있고 소중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금식을 하면요, 배가 고파지면 내가 있는 모든 필요들이 차단되니까 그 작은 반응에도, 작은 자극에도 더욱더 깊이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영이 조금 더 하나님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기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요.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뒤에 바로 어떤 단어들이 오냐면 통곡하고 슬퍼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별 다이어트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별을 하고 살이 빠지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약간 웃으시면서 이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 그 슬플 때 밥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밥 먹는 게 생각이 잘 안 나고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고민해봤을 때 그 이유가 슬픈 그 감정이 내 생명보다 지금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감정이, 이 슬픔이 나를 더욱더 크게 덮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도 슬프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퍼서 금식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 죄가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이유로 결국 금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 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내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밥 안 먹고 안 살게요 라는 투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로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금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지금 조금 있으면 사라질 이 땅에 있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에서의 금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자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아멘하고 하나 앞에서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금식 기도를 하면 조금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금식 기도를 조금, 오늘날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좀 나라는 거리가 먼,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 혹은 특별한 기도 제목, 뭐 엄청난 큰 병에 걸렸거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느낄까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금식하는 것이 위선적인 행위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금식 기도는요, 오늘날에도 유효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온 교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금식했고요. 사실상 오늘날 현대에 오기 직전까지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사랑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내 충족이 제일 먼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끼 굶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끼가 내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간도 조금도 배고픈 걸 견디지 못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결핍의 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음식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이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우리가 풍요 속에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조금은 비곤 속에, 조금은 결핍 속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에는 금식하는, 이렇게 좋은 의미의 금식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는 우리를 너네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라고 혼내시는 거거든요. 5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고 한다. 아멘. 이 구절이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를 잘 안다는 듯이, 나의 말을 잘 듣는다는 듯이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잘 하고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 바로 58장 5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58장 3절에서 4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금식을 하냐고.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괴로운 일을 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제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만일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만큼 고생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요일날 멀리서 또는 이 비오는 날씨에 이곳까지 와서 굳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써가면서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식에 의미가 없고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중간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종교적인 행동,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바로 돌이켜서 자기의 종들을 괴롭히고 어떤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압제를 가하고 폭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압제를 가하는 삶을 산다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인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간 그 문 밖에서의 일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누군가의 압제를 풀어주는 것, 배고픈 누군가를 배부르게 먹이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들이 오히려 우리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기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참된 의미의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자기 사랑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또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고 미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거나 등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그들의 압제를 하고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 아부가 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상처 입으면서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들,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별거 아닌 것들을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아까 금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58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면, 우리가 싫어하는 자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의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언과 폭력을 없애버렸다면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물된 동산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금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힘들고, 찬양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내 시간과 내 삶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채, 또 다른 자기 사랑만 남은 채 남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도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금식하지도 못하고 또 금식하면서도 금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의미의 자기 비움을 할 수 있고 참된 의미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밥을 막 멈추고 밥 먹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도 물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보다 내가 먹을 밥보다 다른 사람의 밥을 먼저 먹이는 그러한 참된 의미의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나눴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